밑으로 조금.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 9장. 잠깐만. 카메라가 어디 갔어? 국제 선교방송 2주년 감사 예배를 진압해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령 우리에게 나시고 은교비라되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명예와 성도와 소유 터는 것과 죄를 쌓아주시는 것과 고민하시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한날 또한 1주년 방송 1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성에 주님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성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일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좀 나오시죠. 찬양 좀 같이 한번 이렇게 하시게. 여기 나오셔서 같이 전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쫙 서셔서 같이 찬양 좀 하시죠. 이렇게 쫙 서시면 다 들어가지만 거기 앞에 서세요. 찬양을 460장인가? 여기 앞에 서세요. 460장이요? 60장. 저거 앞에 보고 하셔야 돼. 앞으로 서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맞아. 이쪽으로 앞으로 빠져나와요. 이쪽으로 안 나와요. 이렇게 하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사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까지 지혜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운명함도 연약하나 세이마가 살았네 늙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지방송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 만드신 바라는 그런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어서 이것에 예당 아름다운 교회와 방송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가 되어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만나 앞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 말씀이죠. 누구는 누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선한 사람은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악을 맡지 아니하고 선한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일이 전에 예비했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했다. 그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전에 예비했다고 했어요. 예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런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교하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많죠. 어디다 갖다 붙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이렇게 방송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가지를 생각했어요. 12가지가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어느 방송이라도 다 이렇게 행해야 돼요. 선교단체도 이렇게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정치도 이렇게 행해야 되고 경제도 이렇게 행해야 되고 문화예술도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뭐냐?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질서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 운동이거든요. 또 창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개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전 창조주의고 전 우주적인 개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끌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지상명령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또 베풀면서 교육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행하자면 안 되잖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아가페적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사랑은 누구는 못해요. 손짓고 헤엄치기지.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 십자가의 사랑,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 정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정에 다니면서 이렇게 톡톡 넣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확성기 가지고 길거리에서 또 전도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초강적으로 지구촌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니 우리 또한 거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신학입니다. 생명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죽음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죽음교육을 생명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헛된 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헛된 과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또 헛된 수학 같은 것도 많고 어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라고 전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신학적인 생명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 물질이 있어야 또 살아가죠. 그래서 경제 기업입니다. 이 경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경제 기업인들이 복음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경제 기업인들이 복음화되지 못하니까 욕심만 잔뜩 들어가지고 부도나고 그냥 자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 안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한다 치라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에 아낌없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루고루 다 나오네. 종합복지입니다. 복지도 참 많더라고. 우리도 복지를 해봐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약간 알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를 해봐서. 장애인 복지를 몇 년을 했냐면 한 2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하다가 지금은 어떤 복지를 하냐? 미디어 선교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온 지구촌에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달하는데 야 보통 일이 아니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조그마한 데서 한 50평 데서 하고 있어도 온 세계를 교구화 삼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온 세계를 교구화 삼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난 창조적인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운동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복지를 해야 되고 세상복지는 비리도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없는 것 같아도 비리가 많아. 허술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복음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복지가 복지지 복음 빼놓고 복지라고 할 수가 없어. 복지 반대가 뭡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복지 반대가 뭐냐면 화지.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복지가 되어서 되겠어요? 복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지가 우리에게 형성되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번째로는 문화예술이에요. 문화예술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한국 문화는 이상한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고조선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볼 것 같으면 이상한 문화가 펼쳐져 있어. 우리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술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다 마찬가지죠. 기독교적 성경적인 예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 복음화도 이루고 경제 복음화도 이루고 문화예술 복음화도 이루고 또 무슨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국방 외교 복음화도 이루고 온 지구촌에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장면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번째로는 건강체육입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못하더라고. 요번에 그냥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염병이 한 사람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걸렸던 사람도 속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혹시 그런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건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 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신 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육체 건강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서 그 운동에 연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식품도 건강식품도 먹고 또 건강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9번째로 우리는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돈을 지불하고 이 세상에 왔습니까? 우리 육신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진리의 말씀이고 망고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있다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 오직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담 아름다운 방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지구촌 방방곡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때 어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느냐 그 말이죠. 이게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와 같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들어주십니다. 10번째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섬김과 나눔의 종교죠.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린아이들을 또 잘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죠. 나를 자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면서 섬겨야 돼요. 또 젊은이들을 잘 섬겨야 돼요.
젊은이들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냥 섬기면 누가 듣습니까? 사랑하면서 섬겨야 잘 듣죠. 섬기와 나눔을 통해서 노인들을 공경해야 돼요. 연세 많이 드신 노인들을 공경해야 돼요. 저도 어느새 50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들었어. 야,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릴 적에 생각하니까 꿈과 같아. 그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나이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날도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겨.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겨.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 해야 할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섭리하신 일에 적용이 돼가지고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호 목사님하고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모두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5사람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어떻게 축복이냐?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5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로 귀중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견고합니다. 견고해서 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섬김이 중요한데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고 젊은이들을 잘 섬기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예로스 사상을 가는 것보다도 아가페적인 그런 사상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만찬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로 우리는 인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회복된 것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역자로 인해서 일을 하니까 회복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복되지 아니하고 죄 많은 쓸모없는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세요? 불우한 일만 행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회복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우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참된 일만 행하는 정직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행 행사가 얼마나 언행 심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또 신중한 그런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 말이죠. 윤리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우선하는 가운데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유통 질서가 잘 회복돼야 돼요. 경제도 유통 질서가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엉망이잖아요. 우리 정신세계도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잘못된 정신세계를 타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세계에 정신세계가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의 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질서가 유지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거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즘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오막시즘을 배격하고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우리는 어떤 즘을 가져야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사상을 각기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 없으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 영적인 질서가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사람이 많아. 은사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질서대로 은사를 행해야 되는데 영적인 질서가 아닌 정말 어떤 이상한 질서를 가지고서 행하니까 그건 질서라고 할 수가 없어. 무질서예요. 무질서. 우리는 무질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행동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생각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응답도 질서 있는 응답을 우리는 확실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에 거기에도 다 그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어떻게 그냥 공정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만약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두박질 서서 부딪혀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해성이 날아서 지구에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질서가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 때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바 그 뜻대로 모든 것 다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질서의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박이 있는가 하면 안이 있어요. 내외가 있어요. 안이 있으면 밖이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구촌에 살면서 대외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불의한 나라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정의로운 나라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불의한 나라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가 불의한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불의한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는 바라보지도 말고 우리는 말하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유통관계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인생들을 향해서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육해야 된다니까. 교육 중에서도 이 창조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이 생명운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생명운동 말고 사망운동을 해서 되겠느냐.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복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을 부르짖으면서 광명의 천사로 변신해가지고 나타내요. 그 광명의 천사로 변신해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냐고,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은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 다 그 거짓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참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유지돼서 생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면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아름다운 방송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구촌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는 지구촌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구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있게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잘못된 말씀은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참된 말씀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강완수 교수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강완수 목사고 교수로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의 보니까 사역 속에
우리가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 사실 하나님이 기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실은 전 상담학 교수로 있고 현대인과 정신건강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 특강 세미나 많이 하는데 시간상 많이 지냈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내적 치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내면적으로 사실 아픔과 상처가 깊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사실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도요, 심지어는 젊은 아이들까지도 이 자살률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만큼 사람들의 내면이 아픔과 상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내면이 사실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말 이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만 주신 것도 아니고 육신만 주신 것도 아니고 마음을 주셨어요. 특히 이 마음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희로애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또 화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정신병으로 사실 병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내면의 아픔의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사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면 속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이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나도 힘들게 하지만 타인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사실 깊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쓴뿌리, 만약에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자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쓴뿌리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와 같이 사실 사람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 본인도 힘들지만 또 타인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상처의 원인, 아픔의 원인이 다 있잖아요. 이 원인 중에서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원인 것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내외적 환경으로 뇌의 조직이나 손상되거나 이 병을 유발시킨 나쁜 세균의 작용을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뇌의 손상으로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 있고, 이것이 불안증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우울 이런 것이 사실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실 뭐였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숨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죄의식과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생물학적 원인과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 환경, 성장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자랐느냐,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유아기 때 1세부터 5세의 경험이 사실 참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요? 쇠사의 버릇이 8가지 간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 행복한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아픔과 상처적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심리학적에서 봤을 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년 시절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때 받은 상처는 뭐냐? 평생 상처로 의식과 무의식에 남게 되어갖고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심리학자 사실 대부를 할 수 있는 프로이드는 뭐냐면 1세부터 5세 경험이 일생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때 이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특히 가정에서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손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영향이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냐면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아픔과 상처가 되어갖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특강 세미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모 기관에 가서 특강 세미나인데 그 여자분인데 60대 초반 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 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머니 하면 따뜻함, 사랑.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 하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적 성장할 때부터 어머니한테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어떤 문제 생겼다? 그러면 너 때문에 그렇다. 너는 태어나지 마야지.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게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60이 넘었는데도 사실 어머니에 대한 그 딱 떠오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이 증상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갖고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실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 이게 이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랐냐 이거 참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어릴 적에 성장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가정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싸움을 못 봤어요. 저희 집은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이웃집은 늘 술 먹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저희 집은 싸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안정 속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자랐는데 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지만 사실 가정의 환경 유형이 정말 중요한 것을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상처로 인한 관계성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만약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일관성보다 뭐냐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또 시험도 잘 들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며 불평적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를 이해하는데 가슴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므로 믿음이 깊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아픔과 상처가 많다? 이것이 회복과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사실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참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장로님, 권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많구나. 이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보면은 아픔과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보면은 증상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성이 사실 때로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보는 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정말 이것이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뿌리가 깊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안 될 때가 있고 물론 우리가 그 당시는 보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실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보면은 저분이 내면에 아직도 아픔과 상처 뿌리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부정적이고 또 작은 것도 크게 상처받고 아픔받고 이런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상처로 인한 문제 또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예요.
사실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작은 것도 크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인간관계도 잘 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보면 낮은 자존감, 이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과 이상을 파괴시키고 이 대인관계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이 결국 뭐냐,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다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반사회적, 특히 이제 적대에서 시기 질투가 많고 분쟁이 심하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특별하게 화를 정말 심하게 내거나 이것이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아픔과 상처가 많으면 이것이 사실 타인과의 관계가 사실 인간관계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 들어봤을 거예요. 양심이 사라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없고 자기 수단과 반복하지 않고 하고, 인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결국 뭐냐, 사실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상처로 생긴 심리 장애가 있는데, 장애는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정신분열 장애라는 게 있는데, 현실 검증의 상실로 인해서 현실과 비현실 구분 못해요. 여러분은 이 정신분열증이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이 정신과 의사들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림도 정신분열로 보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하고 귀신 들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귀신 들림은 뭡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가뜨린 거고, 이 정신분열은 내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증상들은 비슷해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사실 보면은 이런 것이 내면의 상처가 크면 이것이 증상 역시도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수에서 제가 이제 정신 여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석박사도 이제 정신분열 제가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것이 이 자살률이 우리가 사실 밖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살률이 정말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 정신 이런 것이 사실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망상성 장애가 있는데 이 지나친 의심병, 그 다음에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분장애, 정동장애를 기분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정말 이것이 너무 이런 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울증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울증 증상 같은 것도 있고, 사실 불안장애 같은 거. 이런 불안장애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실 불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을 다 줬어요. 문제는 뭐냐? 이게 병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안증도요, 불안증도 정상적인 불안이 있고 사실 병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병적인 불안 중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불안감정 치유라는 그 책을 제가 썼어요. 우선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원인과 증상과 다 썼어요. 이것이 사실 그 당시 최우수 책이 됐던 거예요. 불안감정 치유.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것이 병적인 불안은 너무 위험한 게 뭐냐? 범불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 여러분 혹시 범불안 장애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범불안 장애,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는 모든 데서 감사잖아요. 범불안 장애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안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이 범불안 장애는 만약에 남편이 회사 갔어요. 그러면 갔다 오겠지 이게 생각이 아니라 가다 혹시 사고 났겠다. 병원 갔겠다. 심지어는 이렇게 미리 땡겨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범불안 장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 번불한 장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번불한 장애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상담 중에 했던 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그분이 권사님인데 이 번불한 장애증이 이제 정신과 갔더니 원인은 분석 못 해준 거예요. 그냥 제가 분석해줬어요. 이건 번불한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제 그 소령이고 딸이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 혹시 오늘 훈련 받다가 죽지 않을까요? 우리 딸이 혹시 지금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때 이게 하는데 혹시 아이도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이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아니에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원인을 분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데 이런 현상들 번불한 장애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공황장애는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뭘까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불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걸 말할까요? 이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는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압박 이런 것이 몰려가고요. 때로는 이것이 공황장애가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어떠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 돼가지고 사실 기절까지 하고 쓰러지기까지 해요. 이것이 갑자기 차 마시다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요. 이 공황장애고 위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이것이 엄습해 와서 사실 신체 증상까지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이런 것이 공황장애 이런 것이 참 위험하구나. 이런 것이 위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박장애. 이 강박장애는 뭐냐면 혹시 강박장애 들어보셨죠? 이 강박장애는 뭐냐면 반복적 사고, 반복적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 강박장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만의 이 틀이 있어요. 틀이 딱 갇혀 있어갖고 만약에 이것이 바이크가 삐뚤었잖아요. 못 견딥니다. 와가지고 반듯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해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균이겠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계속 반복적 생각이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 반복적 사고, 반복적 행동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게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구 부딪혔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당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뭐냐? 씻고 목욕하고. 심지어는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심한 사람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냐? 집에서 수저를 다 갖고 다녀요. 수저를 갖고 다니면서 이거 식당 가면은 못 믿는 거예요. 이거 균이 개꾸다. 이거 먹으면 그래서 집에서 다 갖고 나와요. 갖고 나와서 심지어는 컵까지 갖고 다니면서 이게 그만큼 이 강박장애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강박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상후 충격장애 뭐냐? 이것은 충격에서 오는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 상품백화점 이 상품백화 묻었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다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왜? 그 충격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상 충격장애인데 특히 어렸을 때 상처가 이것이 상처받는 사람들이요. 이 충격이 커가지고 이런 사실 이런 어떤 폐쇄 공포증 이런 공포증 갖고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전 50대 그분이 이제 중반쯤 됐을 거예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폐쇄 공포증. 이게 그 뭐냐면 밤에도 불을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버스도 못 타는 거예요. 이 폐쇄 공포증하고 이 공포증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치료가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앞으로 정신과 약을 더 많이 먹는 그딴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발소 갔다가 제 책을 본 거예요. 불안감정 책이라는 책을 딱 보더니 이분이 뭐냐면 저 목사님 만나면 도움 되겠다. 이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분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어요. 주일날 오후에. 그런데 한 8번 정도 받았나 했는데 전화도 안 오고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 연락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약 다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과 약 다 끊고 지금 잠도 잘 자고 그 직장도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이분이 충격이 있었어요. 이분이 보령분인데 17살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기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깔려가지고 다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그때 외상 치료만 받았지 그때 사실 심리적 충격받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원인 분석해줘갖고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해가지고 원인 분석해주면서 하는데 실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정신분석으로 받았거든요. 원인 분석되고 증상보다 원인을 분석하는 것 이것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지금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불안증만 보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정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조절이 되냐 안 되냐 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니는데 문제는 뭐냐 조절이 안 되면 이거 장애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화나잖아요. 화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도 화날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럼 화날 때마다 불 질러버려요? 아니죠. 조절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요즘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방화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이 정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조절이 되냐 안 되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것이 보면 중독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독은 뭡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사실 보면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뭐 게임 중독, 그 도박 중독, 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절했는데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분노 조절 같은 거 사실 화 날 수 있는데 이것이 조절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분노 장애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정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격 장애 같은 거. 인격 장애. 이 성격 장애는 뭐냐? 이 고정된 습관, 성격. 이 사고 방식이 이 사회적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가지고 사회생활에 큰 문제 일으키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편집적 성격. 여러분 편집성 성격 장애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편집성은 뭐냐?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지속적으로 의심과 불신하는 이게 편집성 성격 장애예요. 그 다음에 분열성 성격 장애는 뭐냐? 사이로부터 단절되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 장애를 사실 외투를 고쳐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것은 자기의 어떤 재능, 성취, 이 특수성에 대해서 과대하게 타인의 비판에 매우 예민하면서 오직 자기만 관심 갖게 하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뭐냐면 여러분 보면 그 왕자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인정해주고 자기만 사랑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남을 배려 못해. 만약에 어디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도 인정해줬다?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기적 성격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사실 만약에 이런 목사가 있다. 이 목사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현상, 이런 것도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거는 비이성적이에요. 비도덕적. 이것이 사실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 이거는 죄의식도 없고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치는 행동으로 사회 정상적 규모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오늘날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아픔과 내면 상처로 인해서 이런 어떤 성격장애, 인격장애 이런 장애들을 정말 많이들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상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내면의 아픔과 상처 치유에 서서 접근해. 저는 사실 어릴 적에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쉬워서 자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자유롭게 누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정말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겨울 되면은 눈 많이 온다? 비를 부대 가갖고 산에 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같이 그거 타고 나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막 바람 많이 분다. 연 만들어가지고 연을 만들어가지고 싹 하잖아요. 어디 그렇게 또 날 추면 남의 그 논에다가 해갖고 얼어지면 썰매 타고 썰매 타 스키 타고 이런 거 타고 이런 재미. 그 다음에 뭐 비석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이게 하고 또 여름이면 내가 가서 같이 친구 같이 이런 것이 어릴 적의 추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때는 사실 초등학교 때 맞는 게 있었어요. 저는 맞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 선수 있었고 저는 숙제 하나서 맞고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막 근데 상처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사실 맞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놈이 더 치유가 빠르잖아요. 요즘에 문제는 뭐냐? 요즘 애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어딘지 모르는데 한번 찾아. 요즘에 아이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지방에 와 있어. 지방. 우리 때는 친구들 함께 막 뛰어놀고 하고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문제냐? 요즘 애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 수업 없고 학원 수업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로 푸냐? 게임으로 푸는 거예요. 게임 뭐냐? 공격성 게임. 이 공격성 게임 왜 위험하냐?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잡혔어. 나중에 그런 현상을 실제 그렇게 나타나요.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인지치료요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지치료법이냐? 우리가 사람은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을 어떻게 할까? 긍정적으로 할 거냐? 부정적으로 하냐?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실 우리가 바뀌는 건데 우리가 보면 행복과 불행은 뭐냐? 요게 이제 알버트 에르슨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뭐냐? 환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해석해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인지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뭐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때로는 약물치료법도 사실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죄와 상처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요즘에 그 상담 기법 중에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독서 치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기도 있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상담이 뭡니까? 상담은 뭐냐? 이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 이 관계 속에서 하는데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제가 박사라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뭐냐? 우리의 내면의 깊음까지 다 우리가 알게 해주잖아요.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찬양 기법, 우리가 기도 기법, 독서 치료, 성경처럼 독서 치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하나가 정신병은 100개면 더 나아요. 왜? 회복과 치유가 이거 다 예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사실 제가 이것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선교방송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예, 저는 서울에서 그 김성수 목사와 기업 선교 방송을 하는 거기에 실무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제 직업이 러시아 연해주에 자원 개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은 옛날에 우리 역사의 고구려 발해 그 역사의 땅이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 의미로 얘기하면 산업 베이스 캠프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4년부터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고사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명지대학교 진태하 교수하고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그분 생전에 협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북 삼성을 역사적인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국경이 바로 동쪽 국경에 있는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 보니까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갈라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다 우리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러 갔는데 자원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자원 개발을 하는데 자원 개발하는 정신은 뭘로 하느냐 할 때 기독교 정신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프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적으로 방해를 하고 탄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을 하는 그런 생각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나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현재 상태를 개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중국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한 4개 내지 5개 나라로 갈라지리라고 봅니다. 그걸 예측해서 저는 연해주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데, 산업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데, 그 산업 베이스 캠프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 자치구, 티벳, 몽골, 동북 삼성의 조선족 자치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분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조지 프리드만 박사 말이, 자기가 2040년이면 한 95세쯤 되는데 그때쯤까지 산다면 2040년경에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국제정세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지 프리드먼 박사하고 저하고 교감을 했다거나 대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많은 목사와 전도사님, 장모님 같은 분을 요새 많이 만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기독교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달라고 많이 기도하지 않느냐? 근데 왜 꼭 대한민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달라고 하느냐? 저 넓은 연해주에 가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당신이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봄 4월쯤 해서 또 지금 저한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 역사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4월에 또 한 버스 한 대쯤 해서 목사님, 장로님, 일반 또 기독교 교인, 또 아니면 또 일반 기업하시는 분을 모시고 또 역사 탐방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이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불교, 무슨 유교, 무슨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기독교 정신이어야만 가능하겠다. 저는 역사학자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될 때,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이블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일본한테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근데 저는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그 유명한 분이 6.25가 터졌다고 그러니까 트루먼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빨리 여기 지원을 해주시오.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하기까지는 뒤에서 누가 작용을 했느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이 평양에서 출생을 했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거기는 50만의 하느님을 믿는 신도가 있다. 이게 공산당한테 넘어가면 이 사람들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빨리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트루먼 대통령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 정신으로 연해주를 개발하고 있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다가 중국이 분할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왕창 중국의 동북 삼성 쪽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주년 기념 이 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분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이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생소하실 거예요. 무슨 현수막이 저런 현수막이 다 걸렸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이제 방송 1주년 하면 그냥 1주년 감사 예배만 써붙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수막을 이제 써붙였고 맨 위에 있는 그 100만 이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컴을 통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3개월련을 받아서 저희 오무도 사모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막 일 안 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무시무시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왔는데 구석구석 다 전도하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열리는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 그것 훈련 받고 나서 내 마음속에 100만인 선교사 이것을 꿈을 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붙이고 기도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 그 아까 내가 명함을 드린 것처럼 그 뒤에 우리 프로젝트가 떴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간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벌써 작정기도 27일부터 시작해서 2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200평 해서 땅을 사서 해서 건물이 1200평 그래서 올라가서 홀 형식으로 줘서 거기서 많은 행사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또한 그 방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우리 교수님 또 건강 강의도 해주시는데 건강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기도 제목이 옆에 120만 평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의 본사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앞으로 뭐 제가 천안 아산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직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본사가 돼서 우리 목사님도 오셨지만 십자가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도시와 한쪽에는 농촌이 어울린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약 한 120층 정도 건물을 올리고 십자가 맨 밑에 일산 호수 정도 그 호수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센터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20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참 가면 갈수록 새롭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가 한국이고 2차가 이제 캄보디아 그래서 나라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구성하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갑부아들도 아니고 뭐 내가 근데 저희 재단은 이제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가정이지만은 2015년에 이사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관해서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대학까지 우리 이제 교수님도 오셨지만 저는 특별한 학교로서 우리 학교가 아마 이 세상 학교는 좀 구별되게 앞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어린이들, 청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정말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 뭐 수학이라든지 뭐 그것은 플러스 더하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자가 양성이 돼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도 앞으로 이제 최고의 장비, 최고의 의료진을 하고 정신 쪽이나 하여튼 뭐 한방이나 이제 그런 쪽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박물관도 들어가게 되는데 박물관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름박물관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또한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뭐 고려 청자라든지 그림화라든지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 이제 그런 이제 재단이 되고, 이제 기독교 일반 연구소가 되어서 연구도 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하나의 아편이 돼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WCC라고 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연구소, 예? 그리고 이제 도서관과 앞으로 농장도 앞으로 이제 무공회식으로 해서 전반에 걸쳐서 저는 지금 연구단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은 저는 이제 기도가 하고 지금 전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이제 기도로 도와주는 분들, 몸으로 와서 봉사하는 분들, 또한 많은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 축도하시고 일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담 아름다운 교회와 방송 위에 또 오늘 참석한 우리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회원들 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모든 임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으시죠.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빨리 찍어. 빨리 가시고. 빨리 오세요. 사진 한번 찍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 빨리 찍어줘. 네. 빨리 찍고 결정을. 감사. 하나 더 줄게. 하나 둘. 이게 나오네. 하나 둘 셋. 잠깐.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